그 법문을 맡게 된 오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벽두를 맞아서 이제 제가 이 법회 연락을 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지스님께서 이 새해 시작과 더불어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법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갑자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제 깊은 뜻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성룡사 이제 우리 지금 아래에 불법당에서 한 10여 년 전이었을까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성룡사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동안거 시기에 밤에 이제 와서 우리 법화경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마다 이렇게 해서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이제 한철 동안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이제 우리 또 굴법당 이렇게 할 때 많이 이제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시절이 이제 좋지 않아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이제 제가 스님께 그 부탁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법화경 독송 수행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우리 법화경의 수행과 가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스님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화경 독송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1품 다음에 2품, 2품 다음에 3품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한 품을 지금 기존에 21일을 한 품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 품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21일까지 할 거 없이 이제 한 품을 열흘씩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스님의 이런 발상이 참 예사롭지 않은 발상이거든요. 독송 방법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는 사실 몰랐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발견이 된 책자, 굉장히 귀한 책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수계와 더불어서 이제 법화삼의 참법을 같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행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태종의 특징적인 수행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전해오는 것이 법화삼의 참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에 지금 남아있는 만덕산 백년사 거기를 이제 중심 거점으로 원묘국사 원묘국사께서 이제 법화삼의 참법을 대중적으로 이렇게 행해서 큰 백년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내려오는 법화 수행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점이 됐거든요. 근데 원묘 스님 문화에서 백년결사를 같이 했던 스님들 중에 이제 후대에 고려 수도 이제 개성으로 올라가면서 묘련사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이 묘련사에서 행해진 법화삼매 참법 책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하던 사람도 법화삼매 참법이 우리 천태 지자스님이 정해놓은 그 참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 때 이제 개성에서 행해진 묘법 연화경 삼매 참법이라는 책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법화경이 1품부터 28품이잖아요. 기존의 법화삼매 참법은 부처님 불보살을 청하고 봉청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하면서 법화경 독송이라는 파트에서는 법화경 한 권 전체를 품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독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좌선을 통해서 실상을 관하는 그런 방법으로 법화삼매 참법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 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법화삼매 참법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일품, 서품에 대해서 참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그게 다 끝나고 이품에 관해서 참법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법화경 한 권 전체에 대한 법화삼매 참법이 아니라 한 품 한 품 곱씹으면서 참법을 행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1서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독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것은, 이 법화삼매 참법은 아마도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큰 의례라든지 큰 법회를 이제 할 때 하는 표본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품을 다 읽지 않고 서품의 중요한 부분을 읽는 송경이 맨 앞에 있어요. 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작관이 있습니다. 관을 행한다. 우리 지금 입정에 들듯이 서품을 읽었으면 거기에서의 중요한 내용, 우리 서품에는 뭐예요? 그 육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광명이 비추고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하는 육서가 나오죠. 그런 광경을 우리가 입정으로 관합니다. 그리고 또 미륵보살이 의문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장면, 미륵과 문수가 문답을 나누는 장면을 또 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합니다. 관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독경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영상회상에서 이루어지죠. 마치 우리가 그 부처님 법회에, 지금 우리 이 법회에서 자리를 함께 하듯이 영상회상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모습으로 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렇게 한 품을 독송하고 그 다음 작관, 그 내용을 마음으로 관하는, 이걸 대중이 다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을 청하고 예경하고 또 저 뒤에 가면은 참회, 각 품에 대해서 읽고 관하고 불보살에 예경하고 마지막에 그 품의 내용에 의거해서 참회하는 참회문, 요렇게 1품부터 28품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고려시대 때 이런 법화삼매 참법을 새로 만들어서 행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한 10여 년 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지스님께서 이제 우리 신도님들과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다, 이제 이것은 이미 내용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품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한 품을 여러 날 동안 독송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 고려시대 때 신식 법화삼매 참법하고 굉장히 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 탁견, 이 촉이 이 신식에 지금 법화삼매 참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 법화경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 종단에서는 당연히 우리 소위경전이니까 법화경 수행을 한다,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법화경 수행은 옛부터 종단에 관계없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산제가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영산제가 법화경 해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 영산제 자체는 우리 그냥 영산, 영축산 하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산, 법회가 이루어진 산의 대표 명사이기도 하지만 영축산 하면 곧 법화경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 하면 이 법화경의 회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영산회상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는 법화경을 설한 법회의 이 장면이라고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뭐예요? 영산제에서 영산회상이라는 것이 음악으로 분리가 되고, 조선시대에는 불교 종파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영산회상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 조선 선비들의 노래, 조선 선비들이 즐기는 노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 법화의 문화라는 것은 종단이다, 불교다, 법화경이다 이런 이름을 다 빼고 거의 이 우리 문화의 숨, 공기 같은,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태종에서는 그 본뜻을 받아서 이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방금 이 새로 만들어진 법화삼昧참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해지는 책들 중에서 법화경의 수행을 통해서 영험과 가피를 얻고 영험을 받은 사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우리나라 서적이 바로 이 법화 영험전이거든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우리나라에는 전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전해지는 책자는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홍참, 법화전, 법화경, 헌기 이렇게 현응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봤을 때 기존의 법화 영험집하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 책도 역시 요원이라는 스님께서 편찬을 하셨는데, 편찬을 하시면서 중국의 이런 책들을 참고했다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 책 중에서 이 아까 백년결사 원묘국사가 편찬한 해동전홍록을 참고했다. 중국 책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책인 해동전홍록이 지금 전해지는 게 없어서 알 수가 없고요. 중국 책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영험집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처럼 지금 독송을 해서 얻은 가피, 사경을 해서 얻은 가피, 강의를 들어서 얻은 가피, 또 강설을 해서 얻은 가피, 이런 영험집을 이런 종류대로 쭉 모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요원 스님의 법화 영험전은 독특하게도 구성이 1품, 2품, 3품, 28품까지 품별로 영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읽는 순서가 지금 14품을 읽는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7품을 읽는다 하면 그 7품에 해당하는 영험담을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품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보면서도 굉장히 독특하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법화 영험집하고는 체제가 전혀 다르다. 이거는 뭘까? 법화경의 1품부터 28품까지 독송하고 수행을 하면서 옆에다 끼고 그 순서별로 찾아볼 수 있게끔 일종의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할 때 참고서, 전광 그것처럼 이용하도록 돼 있구나. 참 독특하다. 그때는 이 새로 만들어진 법화삼昧참법이, 제가 이 책 번역할 때는 그게 발견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독특하구나 했는데, 나중에 그 문헌이 발견이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쓰여 있는 발문이라고 그래요. 책 편찬하고 나서 뒤에 붙여 있는 글, 그것과 이 영험전 뒤에 글이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고려시대 그 당시에 묘련사에서 묘법연화경 3회 참법 새로운 것을 이 품마다 법화삼회 참법하는 걸 하면서 그것과 그 괴본, 의식본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느냐, 각 품에 대한 강의서가 또 편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영엄전이 편찬이 되면서 법화삼회 참법을 이 강의서를 보면서 내용을 공부하고 영엄전을 보면서 신심을 고양시키면서 법화삼회 참법을 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세트로 편찬이 됐음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저만 알아도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시는 이 법화경 수행이 이런 맥락 속에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천태종에서도 이 영엄전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종단에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그죠? 오래 전부터 신행 수기를 다 모아서 신행 수기집을 지금 몇 차례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판 법화영엄전, 현대판 관운영엄전이 사실은 우리 종단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고려시대 오랜 시절 전에 이와 같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한 품 한 품을 아주 지금 진지하고 소중하게 한 품 한 품씩 아주 곱씹고 소화시키면서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맥락이 사실은 고려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나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명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이 영엄전에 있는 여러 얘기도 있지만 우리 이 법화경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가,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아마도 여러분 당신의 소원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우리 가족의 어떤 바램, 소원, 또 우리 가까운 사람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염원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바램과 우리 주변이 좋아지기,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바램이 사실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법화경 수행을 하면서 어떤 바램을 가졌는지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종단에서 이 법화경과 미륵신앙에 관해서 그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굉장히 저도 새로웠고 했기 때문에 우리 종단의 신도분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더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독송을 해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 28품에 가면 28품에서도 끄트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28품은 보현보살 권발품이잖아요. 그죠? 보현보살 권발품이고, 이 보현의 행법이 곧 다른 말로 법화삼회 참법, 법화 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 권발품은 더 중요시 되는데, 이 보현보살 권발품의 우리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 오타각세에도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 오종법사 수행을 하면은 항상 보현보살이 우리 곁에 나타나서 지켜주고, 외우다가 잊어버리면, 읽다가 헷갈리면 보현보살이 바로 읽도록, 바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항상 지켜주신다. 이게 핵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끄트머리
우리 구분해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법화경을 사경하기만 하여도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법화경을 수지독송, 지금 여러분들 하신 것처럼 수지독송하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한다면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계신 처소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 법화경에서 여러분들 뭐 끝에 28품이 아니어도 서품에서부터 미륵보살은 아주 중요한 활약을 하시거든요. 대중들을 대신해서 이 묘법연화경의 큰 법문을 이끌어내는 질문자, 내가 어리석은 채 해서 대중들의 의문을 대신하는 질문자로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28품에 가면은 우리가 법화경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뜻까지 이해한다면 미륵보살이 계신 처소 도솔천에 내왕하리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마라집 스님이 우리 묘법연화경을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 그 이전부터도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정법화경이라고 286년에 일찍 번역이 됐었거든요. 이 법화경 신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실은 이 미륵 신앙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구마라집 스님에서부터 그 아래에 여러 스님들이 이 법화경 수행을 열심히 하고 권하고 강설하고 하시면서 나중에 생을 마치시고 몸을 바꾸실 때 도솔천에 내왕한다. 미륵보살, 도솔천에 계신 미륵보살의 처소에 내왕한다라는 신앙이 법화신앙과 그대로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화경에는 기본적으로는 법화경과 미륵신앙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법화경을 읽다 보면 야광보살 본사품에 우리 미타 정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법화경을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면 정토에 태어나리라라는 그런 또 우리 여자 보살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여인의 몸을 이 생에 받았지만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면은 정토에 태어나고 여인의 몸도 받지 않으리라, 이제 이런 구절까지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 법화경 신앙, 법화경 수행은 정토 신앙과 직결되는 그런 천태지자대사의 묘법연화경 삼매참법, 법화삼매참법에서도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해서 미타 정토에 왕생한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것보다 시기적으로 더 빠른 것이 법화경과 미륵신앙이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륵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으로 알고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생의 현겁의 부처님이면 미륵 부처님은 미래불,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숫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오랜 미래에 나타나시는 부처님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 미래여서 우리하고는 멀다, 너무 멀다. 그래서 아주 미륵 부처님을 바라보기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라, 너무 머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이 있느냐? 너무 머니까 우선은 뭐예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 항상 보살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계신다? 도솔천에 계신다. 그러면은 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륵이 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게 미륵 상생신앙이거든요.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세상에 태어난다. 이게 미륵 하생신앙이고.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 이 천태종의 역대 스님들을 쭉 보면 이것이 다 있었어요. 특히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중국의 성지순례 요새 같은 경우는 딱 막혔어요, 그죠? 엄청 깝깝하시죠? 우리나라 성지순례도 좋지만 한 번씩 그죠? 콧바람을 쐬고 오는 것도 기쁨이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미리 다녀오신 분, 저기 천태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에서 코스에 꼭 있는 것이 우리 천태 스님의 입적하신 사찰뿐만이 아니라 입적하신 그 방석 자리까지 놓여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천태산 서문 쪽에 있는 석성사예요. 대불사라고도 불리고, 예. 그래서 그 천지지자대사가 입적하시게 된 거는 그냥 병환에 누워 계시다가가 아니라 왕이 이제 왕에게 항상 강의를 왕에게 보살계를 줬었고 왕의 스승이세요. 왕이 원할 때는 항상 가서 이제 강의를 해주고 그러는데 왕이 이제 유마경 강의를 또 해주시라고 청해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태산에서 국청사 이제 그 뭐예요 천태산 수선사 도량에서 이제 내려와서 나가는 길이었죠. 그 길목에서 몸에 이제 기운이 많이 빠지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명이 여기까지인 줄 알겠다. 차비를 차려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그 이르는 곳이 대불사예요. 석성사라고도 하는데 그 대불은 큰 부처님인데 큰 미륵 부처님이세요. 우리 밑에 굴법당을 지금 닫아놨다고 하시는데 이 석성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큰 굴법당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지무지 큰 미륵 대부를 새겨서 모셔놓은 거죠. 천태 스님 당시에도 이미 한 60여 년 전에 이제 이미 그게 완성이 돼 있는 그 고장인데 이제 몸에 기력이 닿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님의 이 가사와 여러 가지 바루 이런 그 불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옷과 이 도구들은 반으로 딱 나눠서 반은 이 부처님께 미륵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반은 대중의 살림으로 속하도록 하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가 큰 우리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맞춤 좋은 장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미륵 대불의 앞에 왼쪽 앞에 딱 그 방석까지 지금 놓여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입적하신 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 천태 스님의 입적과 이 미륵 대불의 도량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 그 제자들 또 우리 부처님의 제일 가까운 시자가 아난 스님이었던 것처럼 천태 지자대사에 가까운 제일 측근 시자가 장안관정이었어요. 그래서 관정 스님 그리고 그 친구 지희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꿈을 꾸니 이 도솔천에 자기가 갈 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런데 그 옆자리도 비어 있어. 그 옆자리는 6년 뒤에 장안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국의 천태종의 역대 스님들은 이 법화경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도 천태 지자대사도 도솔천으로 내왕하시고 우리 제자들도 그대로 따라서 도솔천에 내왕할 것을 다 신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건데 나는 우리나라 코로나 빨리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건데 다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던 열심히 수지 독송 해설서사 하시고 또 그 뜻을 이해하시고 하면
이게 보홍을 그냥 들어놓은 거다. 예. 무슨 보홍? 도솔천에 미륵보살의 처소에 태어나신다.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대승경전에 여러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법화경만 봐도 문수보살, 야광보살, 관세음보살님, 보용보살, 지적보살, 굉장히 묘음보살님, 굉장히 여러 보살님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미륵이라는 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대승경전에서 불쑥 나타난 보살이 아니다. 아함경에서부터 부처님께서 너는 다음 생에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법화경의 수기품 그 이전부터 방편본 비유품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리불, 목걸련, 마아가서 다 차례로 수기를 받는데 그 부처를 이루는 앞으로 몇 생 지나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이 굉장히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보살님은 아이고 차라리 나 이러려면 선물 안 할란다. 열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을 한다는 소리냐?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미륵이라는 분은 부처님 당시에 다음 생에 부처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수기를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놓으신 걸 보면 이 미륵이라는 분은 부처님 당시에 계셨고 부처님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수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다하지만 이 법을 그대로 계승할 분으로 미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미륵이라는 명칭, 이 분은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에 그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 불교의 체계를 정비하신 분이 도원 스님이 제일 이제 중국 불교의 이런 우리 아침 예불 보고 저녁 예불 보고 이런 걸 다 갖추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경전 또 수행 플러스 미륵불을 모시는 중국 불교에 맨 처음 들어온 것이 이제 이 미륵불상이라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부처님 당시에 직접 수기를 받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 스님들이 그와 같이 이런 미륵신앙이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법화경은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삼재원융 이렇게 해서 이 법화경의 일불승사상은 모든 것을 원융 하나로 녹여내는 일불승사상 안에는 어떤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없이 가장 포용적인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화경 이 구석구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타불 정토도 들어와 있고 맨 끝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맨 끝에도 보면은 이 미륵신앙까지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법화경 수행 하나를 하면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역대 스님들은 이 법화경 수행을 하면서 정토에 왕생할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신앙하고 계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미륵불이 오는 세상은 우리 경전에 보면 아함경에도 여러 번 미륵이 어떤 때에 부처님이 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법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립돼서 하는 것이 미륵 상생경, 하생경, 미륵 본생경 이렇게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미타불 정토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륵 부처님의 세상에 나는 요건은
십선업을 행하는 거예요. 십선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단의 계율이 뭐예요? 조계종은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비구니 스님 되는 계율이 250개, 380개 옛날 소승 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기정 교수님, 원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이게 아구가 안 맞다.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조계종이 왜 계율은 소승불교로 있느냐, 안팎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를 왜 아무도 고치질 않느냐, 이렇게 공기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부터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천태종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법만경 보살계본에 의거한 대승보살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의 제일 큰 가닥은 핵심은 십선계예요. 그래서 우리 종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십선계, 승속을 불문하고 십선계를 지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륵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미타 정토하고 다른 것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불자기 때문에 요것은 상식으로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토에 나르해도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말. 연세 드신 분은 이게 뭔 말이고 하는데 아마 이 말에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죠? 여긴 누구? 나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게 요즘 유행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정토를 가시더라도 나시더라도 여긴 어딘가 알고 나자, 이 소리죠. 우리가 천태 스님도 입적하실 때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그 두 분이 마중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 두 분이 마중 나오시면은 미타 정토에 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까 미륵 보살이 도솔천에 난다고 하더니 또 미타 정토도 난다고? 네. 미륵 정토도 가고 도솔천도 가고 서방 정토도 갑니다.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다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가 어딘지를 아셔야 된다. 미타 정토, 서방 정토는 뭐냐면 법장 비구가, 그죠? 아미타경에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이 법장 비구일 때 원을 세우셨잖아요. 48원, 그죠? 48가지 원을 세워서 내가 부처를 이룰 때는 나의 세상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되어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큰 원을 세워서 이루어진 정토가 서방 극락정토잖아요. 그런데 미륵의 세상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임종시에 신념 아비타불만 하면 태어날 수 있는 게 미타 정토이지만 미륵 정토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느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선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가 터지고 만 2년이 지나고 3년차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생을 마감하셨어요. 우리가 선업과 악업은 어떤 결과로 경전에 쓰여 있느냐? 이 대중들의 연령이 감소하는 것, 평균 연령이 감소하는 것은 악업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평균 연령 80살이었던 게 70살, 60살 이렇게 해서 심지어 10살까지도 간다. 이렇게 경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끝으로만 가느냐? 이런 가운데에서 점점의 알아차림이 있어서 다시 선업을 짓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10세까지 떨어졌던 평균 연령이 다시 1살씩, 2살씩 늘어나면서 평균 연령이 다시 80세, 100세가 된다. 이렇게 경전에는 우리의 연령,
수명과 선악업이 그대로 같이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륵이 오시는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선업을 행해야지 오는 세상이에요. 네, 그것이 다른 거죠. 그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법화경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독성 수행을 쭉 하시면서 나중에 끝까지 28품까지 동참을 다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 품 28품까지 동참을 다 하셔야 오늘 드린 이 미륵보살 처소에 내왕한다라는 그 문장을 깊이 곱씹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영험전 얘기 조금 해드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아는 미타정토와 이 미륵정토의 차이, 불보살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땀 한 땀이 모여져야 이루어지는 정토라는 거, 그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스님께서도 이제 제가 시작 전에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주지스님은 우리 종단에서 제일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제일 세게 시키시고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스님께서 내가 이렇게 법화경 독성 수행을 이끄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맑아질 것이다. 맑아질 것이고 맑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따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토라는 것이 우리가 한 땀 한 땀 건너뛰지 않고 다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옛부터 법화경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역대 조사분들이 이 미륵정토에 내왕하는 것을 이제 신앙하신 그 뜻은 내가 바로 정법의 수호자이고, 부처님이 직접 법을 맡기신 미륵보살 그 곁에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영원한 정법의 수지자가 되겠다. 그런 호법의 정신에서 이 미륵을 신앙하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법화경 수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원묘국사 이후로 이 법화경 일종의 백령결사가 법화 참법 수행 결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출가자뿐만이 아니라 재가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또 관리들도 참여했지만 그냥 이 더벅머리에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참여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례 없는 굉장한 이 신앙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록을 한 것이 사실은 원묘국사 제자리에 진정국사 천책스님이 있는데 이 천책스님이 해동전옥록이라는 제목으로 4권을 엮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화영엄전보다 곡절로 되는 분량인데 아쉽게도 그것은 일실되고 없고 그 안에 있는 11편의 스토리가 지금 여기 영엄전 안에 들어있어서 당시에 백령결사 대중들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유튜브로 같이 법회를 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TV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체제의 생활 방식은 10년 내지 20년 후에 올 것인데 우리 사제 중에서도 우리 종단은 정말 유튜브 법회를 빨리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런 첨단의 생활 방식이 10년 이상
담겨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 백년교사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법화 수행에 모임을 했느냐, 이제 그런 기록이 여기 있는데 하나 보면은 저런 게 있어요. 우리도 기도 주간도 있고 이렇게 또 관음 제일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당시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육제일에 모여서 법화경 독송도 하고 강설, 강의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하는 모임, 법화 모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 그러는데 이 육제일이 어떤 날짜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8일, 음력으로 8일이었고 14, 15일이었고 23일하고 29, 30이었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6날을 얘기했는데 이 6날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14, 15 보름하고 보름 전날, 30일 말일 하고 금은 그 전날 29일, 14, 15하고 29, 30은 보름하고 말일에 금음에 붙어있는 두 날. 우리가 2주 만에 보면은 좀 뻘쭘하잖아요. 그 사이에 한 번 더 봐야지. 그래서 8일, 1일하고 15일 중간에, 그리고 16하고 30 중간이 23. 그렇게. 그래서 뭐요? 8일, 14, 15, 24, 29, 30 요렇게. 일종의 지금 저쪽 우리 건너편에도 큰 교회 있지만 매주 예배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매주 수행을 하고 우리 일종의 보름 전날로 와서 철야하고 이틀 우리 연속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자기 주변 사찰 또는 이제 우리 기록에 보면은 다른 거사님 집에 모여서 육제일 8일, 14, 15일, 23, 29, 30일에 이렇게 모여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또 내용을 강설하고 또 질문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 뜻을 이해하게끔 노력하는 그런 법화 모임을 계속했다. 그러고 이제 밤에는 정토 왕생, 미타 정토에 왕생한 것을 기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모습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기록을 여기 영담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육제일에는 법화 모임을 하고 매월 보름에는 정토왕생 기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재미있는 걸 보면은 상주의 호장 김의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호장이니까 마을의 대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집이 컸겠죠. 그래서 자기 집을 내서 법화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육제일 됐다. 우리 집에 법화경 읽으러 오시오 해서 오면 나이 든 사람 팀, 젊은이 팀을 나눈 거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 팀은 법화경 다 독송하고 또 내용 강의하는 거 듣고 질문하고 하는 모임이 다 끝나면 이 나이 든 분들은 다과를 대접했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 젊은이 팀은 법화경 공부하는 모임이 다 끝나면 아이고 이쁘다 수고했네 하고 자 목 좀 축이시게 하면서 곡차를 다 돌린 거라. 한 잔씩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또 술을 좋아했나 봐. 그죠? 불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이분은 김우균이라는 이분은 나이 드신 팀은 연로한 팀은 다과를 나누고 젊은 사람은 한 잔씩 곡차를 준 거라. 그러면서 이제 얘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네도 저반으로 올라가고 싶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반으로 바꾼 애기 보면은
아이고 야야 참 기특하. 너는 비주류로 왔구나. 비주류반으로 왔구나. 그래서 우리 요 책에 보면은 유주법회, 무주법회가 있는 거라. 이 주자는 술주자예요. 무주법회, 유주법회 이래가지고 요 곡차 마시는 팀에서 한 명이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있잖아. 좀 저기가 있어 보인다 해서 저는 앞으로 이 반 안 할래요. 저 반으로 갈래요. 하고 대충마루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 아이고 야야 기특하. 너 지금 이 나이에 벌써 이 반에 왔구나 하니까 그 자체로 이게 고부가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수행도 너무 갑자기 충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요런 이게 바로 그 법화경 방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다 법화 수행을 하게 해. 그런데도 입에 사탕을 물리거나 껌을 물리거나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당시에 했구나. 예. 이제 이게 그 원묘스님 백년결사가 지금 강진 백년사 만덕산 거기만 있던 게 아니라 거기는 서백년, 동백년이 이쪽 경상도 요 상주 요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만큼 이 고려 시대 때 법화 수행이 굉장히 이게 강한 뿌리를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2022년 들어서도 계속 법화를 하고 있지만 이 수행은 우리 불교가 이제 불기 2566년 됐다 그죠? 그렇게 전에 온 것처럼 법화 수행 또한 이 법화경은 우리 대승불교의 대승경전의 제일 초기 경전이니까 그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수행 또한 그런 역사 속에 이어지고 있고 그 선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법화에는 온갖 수행이 다 들어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조계종, 천태종, 진원종, 그 밀교종, 열반종 이런 거 우리나라에 종파 이름 다 띄고 이 계급장 다 띄고 만날 수 있는 게 사실은 관음신앙이에요. 예? 그죠? 아이고 우리는 관음신앙 아니고 오만이 반매을 하는데 그것도 관세음보살 입자대명왕 진원이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우리는 누구처럼 관세음보살 소리 안 내고 입 닫고 관만 하는데 그것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음신앙 이 엄청난 모든 것을 하나로 우리 한국 불교를 하나로 안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관음신앙이거든요.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법문이 여러 경전에 있어요. 우리가 금방 외운 반야심경의 맨 앞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이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니까 이 또한 관음경이지만 관세음보살 신앙의 제일 뿌리는 뭐예요? 법화경 보문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경 신앙을 한다는 거, 이 법화경 하나로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관세음보살 우리가 관음정진 하고 있지만 원묘국사의 바로 이제 제자 원묘국사가 입적하시고 그 백년결사를 이끈 이대주가 정명국사 천인이 계세요. 이제 이 분은 우리 법화경 1권부터 7권까지 끝나는 이 법화경 분량도 화엄경 60권, 80권에 비하면 적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묘국사 제자 정명국사 천인 스님은 시로 읊었어요. 그래서 법화
수품찬이라고 쓰셨는데 다 같이 법화 수품찬. 법화 수품찬. 이게 법화경 각 1품, 2품, 3품, 28품까지 각 품의 내용을 시로 계속 4개의 개송으로 딱딱 이제 요약을 해서 이 품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 품을 수행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요점을 시로 노래해서 남기셨는데 우리 이제 25품 보문품에 보면 그 구절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지칭을 전인 스님은 서방대사라고 했어요. 서방. 서방 정토에서 심부름 오신 큰 보살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로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렇게 계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천인 스님도 역시 이 보문품을 노래하시면서 서강대사,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음정근, 관음정진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모든 수행은 우리를 미타정토로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제 미륵정토와 미타정토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또한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그 미타 세계가 미타정토가 극락정토가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자리 이 한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딱 증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때에 그런 우리가 이제 이 백년결사의 법화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위에서 이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음정근과 법화경을 읽는 이 법화경의 독송 수행이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이고 다 한 길에서 만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경을 읽으시던 관세음보살 소리를 크게 외치시던 다 지금 바로 이 한 자리 이 한순간에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음에서 극락정토도 가는 것이고 극락정토도 펼쳐지는 것이고 지금 이 한마음이 사실은 미륵 정토도 땡겨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음정근과 법화경 독성 수행 이 두 축으로 또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